예,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앞에 우리들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인 한 분 덕분에 사는 삶, 신앙인 한 분 덕분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들이 그냥 지금 이 성경에 있으니까 보고 있지만 사실 로마서는 변혁의 책, 변화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려져 있냐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역사의 물줄기가 갑자기 확 크게 바뀐 때가 있어요. 그 악의 위험 속에 이제 도사리고 있었던 그 기독교 역사가 갑자기 의의 역사로 확 돌아오게 되는 기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점들을 보게 되면은 참 놀랍게도 그 안에는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제가 좀 PPT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 좀 비교해서 잘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사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수도사인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인데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이단에 깊이 빠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산창가를 다니면서 자신의 음욕을 풀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이 수도사인데 사생아가 있어요. 사생아를 낳은 경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던 어거스틴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그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딱 변화된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서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언젠가 이 어거스틴이 사창가를 들어갔다가 지쳐서 이제 해가 비쳐서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기대어 쉬고 있는데 이런 환청이 들렸대요.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그래서 책을 이제 딱 펼쳐서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지금 PPT가 일찍 나왔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새 번역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멘. 이 구절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본인의 상황이랑 너무 딱 맞잖아요. 호색한 삶을 살았고 술에 취했고, 그쵸? 정욕으로 옷 입은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심령의 쪼개짐이 딱 느껴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신을 차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기독교 고전, 굉장히 유명한 고전인 참회록을 그때 작성을 하게 돼요. 이분의 좀 업적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참회록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서도 작성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구원론이라는 이 교리를 이 토대를 마련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가 삼위일체로 인하여서 구원론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막 어수선해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때 어거스틴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신학의 토대를 마련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면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기셨대요. 네. 마틴 루터도 로마서로 인해서 역사적인 물줄기, 기독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쓰임 받게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마틴 루터가 살았던 때는 로마 카톨릭이 거의 정권을 잡고 싶다 했던 때였고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던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면죄부로 인한 그 타락과 그리고 혼탁함이 이 마틴 루터 때에 있었고요. 어떤 말도 있었냐면 돈꾀의 쨍그랑 소리가 들리면 당신의 가족이 연옥에 있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끔 또한 면죄부를 사게끔 이렇게 말씀에는 전혀 없는, 성경에는 전혀 없는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였거든요. 교수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냐면 왜였는지 모르지만 로마서를 강해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로마서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갈 것을 최선을 다해 외치게 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작성한 95개조 논박을 이제 작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을 마틴 루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선봉장으로 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지금에 올 수 있도록
역사의 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딱 두 가지만, 지금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봤는데 그 외에도 로마서로 인한 역사들, 그 역사의 물줄기가 변화된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체 로마서가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성경이 대체 뭐길래, 다른 성경도 많은데 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그 물줄기가 돌이켜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로마서의 내용 때문이라고 봐요.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5장밖에 안 봤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인한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우리가 5장밖에 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엄청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 해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02번 나와요. 502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로마서예요. 몇 번 나올까요? 네,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65번이 나옵니다. 예, 65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 56번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믿음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니까 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역사를 바꾼 것이 물론 로마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누가 계셨냐? 바로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백그라운드가 나의 삶에 윤택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윤택함과 행복을 줄 수 있더라. 바로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놓쳐선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이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영향력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아담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5절.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그냥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12절에 좀 표시를 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약간 난제와 같은 것들을 부딪힙니다. 뭐냐면, 왜 한 사람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냐?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냐? 아마 이러한 난제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사람이 지금 보니까 없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으셨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12절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타락했고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원죄가 뭐고 이 원죄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죄인지 우리들은 사실 생각하고 염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원죄를 좀 살펴보려면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칼빈 선생님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마틴 루터 선생님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틴 루터 칼빈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근간을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PPT상에는 짧게 말했지만 그분이 이 원죄를 어떻게 말했냐면, 아담이 우리의 원조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뿌리이기에 그의 타락 안에서 모든 인류는 부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였고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을 파멸로 빠뜨렸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타락한 부패로 우리들을 이끌었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이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표시를 했는데 부패와 감염에 좀 여러분 표시를 해두고 염두를 좀 해주십시오. 부패와 감염. 자, 하나의 좀 그림을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예요. 자, 이 하나의 나무를, 한 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좀 인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제가 예를 좀 들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용인 영락교회에 오기 전에 그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했고 밭일을 했고 나무도 심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많은 걸 해본 사람이에요. 저런 이제 큰 나무도 이제 심어본 사람인데 그 나무가 이제 딱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땅에 딱 이제 잘 심길 수 있도록 이제 잘 해놓고 이제 흙을 잘 덮어요.
근데 어떤 순간 어떤 기점이 오게 되면은 이 나무가 어떤 순간 썩어버리고 점점 더 마르는 때가 와요. 그때가 왜 오냐면 뿌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상하고 그리고 뿌리가 병균 때문에 또한 뭐 어떤 기타 이제 뭐 벌레들의 이제 그 벌레들이 이제 갉아먹어서 뿌리가 재작용을 못하면은 그 줄기와 그 가지들이 계속해서 하나 없이 말라버리고 결국 썩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나무를 이제 이 원죄와 좀 이제 딱 갖다 놔보자고요. 여러분 아담은 뿌리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자, 이 시작점이 썩게 되면 이 시작점이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뿌리가 썩었는데 그 줄기가 가지가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그 줄기가 썩게 되고 가지가 상하게 됩니다. 인류 자체가 멀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된 아담이 부패하게 됨으로써 줄기된 가지된 인류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미 부패되고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칼빈이 말한 게 딱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죄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제 루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루터 선생님은 아주 간단한 말로 이렇게 남겼어요. 원죄는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의 상실. 여러분, 몸과 영혼이 무슨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능력을 상실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요 도망가요. 숨습니다. 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이 능력의 상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능력이 상실되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기준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삶이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원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원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이 상실하게 돼요. 어떤 능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능력이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이고 원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었단 말입니다. 자, 거기서 역사가 끝났나요? 자, 거기서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직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자, 아담과 하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셔요.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과 기독교 역사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지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본인이 직접 개입하세요.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끊어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자,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좀 큰 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번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끊어지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또 끊어져요. 자, 그래서 그 역사가 끊어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요. 그 역사가 족장들을 통하여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데 그 역사가 또 끊어질 지점에 처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중점적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왕이 없어요, 진짜?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어질 뻔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다윗을 예비하시고 사무엘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또 이 역사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또 이 기점이 갑자기 또 끊어지는 때가 옵니다. 어떤 때냐면 다윗 왕조, 열왕기 상하,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 왕들로 인하여서 이 역사가 또 믿음의 역사가 끊어질 지경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라고 했고 자기의 뜻을 따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는 잘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를 보아서 알듯이 큰 나라에 의지하고 거대한 왕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류가 뚝 끊어질 뻔합니다. 사실은 거의 끊어졌다라고도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스루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역사가 진짜 끝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그리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답없는 사람의 삶에 소망을 이어가시고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1절의 영생은요, 여러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개념도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삶은 답이 없었다. 인간의 역사는 답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끊어지는 인생, 끊어지는 삶 가운데 다리를 놓으시고 역사를 이루신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들에겐 생명이 주어질 수 있었고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들에게 줬던 건 부패와 타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 주셔서 주신 건 자신의 아들이었고 아들로 인한 영생이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답 없는 우리들의 삶, 답 없는 우리들의 인생. 내가 혼자 이 인생을 견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답이 없죠. 그러나 그
때와 시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지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인 한 분 덕분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에 오기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들은 그 한 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아마 삶을 살면서 이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의 도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든지 잊지 마세요. 한 분 덕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늘 개입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바다 청년들은 늘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에바다 이름처럼 주님을 향하여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덕분에 이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혁의 책 로마서 그리고 변혁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지금 괴롭고 힘겨운 인생 살고 계신가요?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신실하고 진실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영생의 삶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